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는 도전 가운데 이제 미스바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상 7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간략하게 사무엘의 시대를 일종의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반복되는데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이라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사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종의 그의 통치권, 리더로서의 영향력이 지속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해마다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전체, 즉 전국 어느 곳이나 중요한 지역, 여기가 여기 있는 베델, 길갈, 미스바는 일종의 행정 지역으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미스바와 길갈처럼 신앙적으로 다 말하자면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심이 되는 거점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으면 서울, 그러면 수도가 되는 곳이고 부산 그러면 규모로 볼 때 이제 두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일종의 영남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한국의 전통적인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하나의 도시라고도 볼 수 있죠. 중요한 도시를 돌아다녔다는 것은 전국에 영향력이 미쳤다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스림다라는 게 17절에 나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처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거처하는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일종의 다스렸다는 것은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스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왕의 일종의 권위가 있는 곳은 그의 통치가 미치는 일종의 지경, 경계입니다. 세 군데에 있어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할 때만 도시를 돌았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자기의 집이 있는 곳
근데 여기 집이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머물러 있는 것, 사사가 통치권, 정치적인 통치권도 가지고 또 사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것이 재판 권한입니다. 뭐 시시비비가 있으면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 또 사무엘은 특별히 이런 행정력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일종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제사권,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가 특별한 것은 정치력과 사실은 군사력, 또 재판권도 갖고 있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 영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그 사사가 갖고 있는 일종의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을 가장 잘 갖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을 만약에 요약해서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전국 어느 곳에 살든지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간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 영토를 의미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평안 혹은 평화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쓰죠. 히브리 단어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샬롬을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 우리 주님의 시대 이후 교회 시대를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은 평화롭지 않은 것, 창세기로 얘기하면 혼돈, 케이오스라는 거죠. 혼돈의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하고, 혼돈의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 혹은 분쟁의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분쟁의 세상 가운데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끝을 사무엘상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분명한데요.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늙음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놓고,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가 왔는데요. 새롭게 온 그 시대도 사무엘에게 정해진 시간, 되게 성경은 40년 정도 옛날 시간으로, 모세도 마찬가지고 좀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비슷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찍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10대 발탁되고 주목을 받아서 20대 왕이 되거나 사사가 돼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해도 40년쯤 지나면 이제 눈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엘리의 특징이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비둔해서 행동이 느려졌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본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 나이 들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새로운 시대가 이제 꼽힌 게 성경으로 보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대가 어떻게 혼돈 가운데 엔샬롬, 평화롭지 않은 시대 가운데 빠지고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데, 사무엘의 이름으로 전해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는 이 세 절로 딱 끝납니다. 15절, 16절, 17절. 사무엘이 다스렸다, 도시를 순위하며 다스렸다, 여호와의 제단을 자기의 집에 성소에 삼았다, 그리고 굉장히 평화롭게 잘했다. 근데 금방 사무엘이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마지막 사무엘의 시대를
묘사하고 기록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죠. 사무엘상은 다윗을 위한 책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이 왜 왕이 되었나?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셨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예비하셨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다윗에게도 누군가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늙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엘리를 통해서 우리 이미 독자가 학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비슷한 일이 또 드러납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엘리하고 똑같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구약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지명입니다. 아까 우리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다 있는데 이 지명이 갖고 있는 뜻과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연관이 돼 있고 사람의 이름과 또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성경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은 고대 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이름과 인생이 갖고 있는 인생의 교훈이 되게 평행, 쌍을 이루죠. 이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요엘이라는 이름과 아비야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요엘 할 때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명칭입니다. 요엘에서 요라는 히브리어, 또 아비야 할 때 야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결합체로서 뜻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모두 관계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잘 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리더십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들들은 유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좋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어릴 때부터 아주 유능한 아버지와 같은 사사가 되기를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시하시는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 이 똑같은 시대에서 시대를 계승했던 두 리더십의 가문이 갖고 있던 비극이었고 이 비극은 곧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보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기 보면 아들들에 대해서도 길게 쓰지 않죠. 간단하게 3절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줬던 좋은 사사로서의, 또 사무엘은 사실은 어릴 때는 사사보다는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이 강한데 선지자로서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아들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랐을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를 따랐죠? 이익을 따라. 요즘 세대가 애들이 다 돈 맛을 알고 돈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엔 달랐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한국의 통치자들과 한국의 다스린 이들이 돈을 싫어하고 선비로서 예절만 갖췄을까요? 아니요. 옛날 사기를 보세요. 똑같이 돈을 좋아했습니다. 욕심이 있었고 이익을 따라 했습니다. 뭐 여기가 옛날 삼국시대로 따지면 백제 나라인데 백제는 다를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의 행위,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의 관심은 이익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나요? 유능했을 것입니다. 아예 아버지처럼 세상 살아서 뭐가 남아?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돼서 내가 남은 게 뭐야? 가난밖에 더 있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아마 유학 갔다 오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MBA 하지 않았을까요? M&A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요? 주식 투자하고 펀드 매니저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무엇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해도 아이들이 우리의 뜻을 본받는 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익이 있다면,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면 여러분의 품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따라서 사사가 된 이들이,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가 된 이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뭘 했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성경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돈 벌러 나가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 사업하세요.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내가 한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샬롬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진로 지도를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사사가 안 되면 되죠. 이스라엘의 사업가가 되면 되죠. 근데 사사가 돼서 이익을 받기 위해서 뭘 했냐면 뇌물을 받았습니다. 더 문제가 있죠.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사사가 내려야 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굽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굽다는 것은 또 어떤 거죠? 불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똑바른 것입니다. 불의는 구부러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뭘 이용하는가 하면 사사라는 하나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야 할 무엇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샬롬의 나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눈이 어두워지고 말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일의 고민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실은 자기의 사업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거나 이런 개인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 동안에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을 맡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는가를 계속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무엘에게나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계속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운 리더들은 사사가 되었든지 선지자가 되었든지 나중에 왕이 되었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 아들들을 기억하시나요? 엘리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 더 다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제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는 잘 모르겠는데 재판에 관련된 문제를 깨뜨립니다. 제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재판은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잘 여러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죠? 엘리의 시대가 무너진 것은 제사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 사무엘의 아들이 벌을 받은 것은 재판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간단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가 좀 출애굽기를 인용했는데, 출애굽기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공의입니다. 뭐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데요, 공정은 뭐 공의에서 나온 일종의 파생어입니다. 공의라는 거죠. 공의가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패했고 엘리 아들들도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한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표들이 모입니다. 즉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갑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서 8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공식적인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또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져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 중요한 문제, 이걸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시대가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전환기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것을 마무리하고, 이 전환기에 바꿀 때 다음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도 중요한 전환기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6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무엘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 점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8장 이후에 있는 왕을 세웠을 때 좋은 점과, 즉 장점이 있고 왕정제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8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사무엘의 입을 통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서로 말하자면 이쪽이 공청회 합니다. 치고받는 논의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단어였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이미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전에 사무엘서 7장에서 미스바에서 경험했죠. 미스바에서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리더십들이, 말하자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해결책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밖에서, 즉 왕을 세우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5절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입니다. 여기 모든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이 열방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열방은 모든 나라죠. 그래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모델 케이스를 바라보는 거죠.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오늘 7장과 8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리더십들은 지금 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그 밖에서 이미 해결책을 갖고 와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 7장의 마무리와 8장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사무엘이 3날 동안에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곧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혼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열어간 새로운 시대는 결국 그 시대가 지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더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능가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안에서 미스바와 같이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영적인 리더십과 영향력이 줄어들면 결국 또 하나님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민감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